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앞으로 제가 했던 말들을 자꾸 이렇게 되짚어보고 들어보고 하려고 제가 했던 설교도 자꾸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끔씩 초점을 너무 우리 이렇게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서 이 온라인 성도님들의 초점을 잘 안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여기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눴는데, 마침 우리 집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실 때 첫 곡이 시편 19편의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조심스러우셨나요? 그리고 행동.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제가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또 이제 이 3장 후반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짧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야고보 사도의 마음, 야고보 선생님의 마음을 다시금 더 깊이 좀 이렇게 헤아리고 입장이 되어져 보고 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그 배경과 또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장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걸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 또 야고보서를 다시금 이제 듣는 분들은 좀 다시 리마인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 대로 이 말씀의 뜻이 너희들 선생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짚어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이미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내 형제들아, 이 편지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미 우리는 선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선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을 적용을 주일학교 선생님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누구는 이 말을 하는데 자꾸 이 소통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정말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야고보서 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 오해가 많다는 거, 원래 이 편견이 있었던 거, 이제 많은 사람들 대중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알고 있는 것들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시하는 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거의 이렇게 딱 양분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무엇이 좀 강조가 되어질까요?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나 좀 높은 정부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뭘 더 많이 보죠? 이게 아니라 행실, 행함. 이 사람이 얼마나 뭐 행실이 옳은지 막 이 뉴스에 떠도는 거 뭐예요? 누가 막 이 국회의원 딱 이러면은 그 사람들의 뭐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더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조금 이 야고보서가 행실을 행함을 강조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가말리엘의 출신으로서 이 율법에는 완전 정통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 믿음이 진짜일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랑을 행함을 강조하고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말씀 보면요 바울이 행함을 중요시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와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그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야고보서가 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이며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이 지혜는 과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요.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총명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고 저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고 총명이 없고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부분의 겸손한 우리의 태도고 모습이죠.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내 입술로 나처럼 지혜가 많고 지식이 충만하고 뭐 나는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저 교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행함을 강조하네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 이렇게 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구절부터 행함을 강조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은 싹 빼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혜, 총명,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죠? 제가 영어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NASB 버전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행이 good 뭐예요? behavior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좋은 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면은요, 이 그냥 겉으로 태도나, 그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하고, 그죠? 막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good convers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야고보서의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 행동, 그죠? NIV 버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good life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conversation,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대화, 그다음에 behavior, 행동,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온유함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거,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야고보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까지 말씀해온 진짜 믿음이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진짜 총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뭐냐면요, 아침에 나 말씀 묵상했다. 우리 자녀들도 항상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침 묵상했습니다 땡 하고 바로 뭐 하냐면요, 나 아침 묵상했는데, 나 아침 말씀 읽었는데 하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제 스스로가 정말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지난주 기억하시죠? 제가 불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불과 1분, 2분 전에 했던 말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내 자신. 가끔씩 제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목사 사모라고 부부 싸움을 안 한다는 생각,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근데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절대. 제가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제가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라고 영상으로 찍어 놓고 보니까는 알겠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입으로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 말 실수가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3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함으로 그 행실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실수가 많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그 짐이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십자가가 정말 가벼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진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서 그 죄가 깨끗하게 사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신 것까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신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순종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순종이 또 내 순종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시면은 예수님의 그 순종도 나의 순종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 가운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야고보가 말하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시기에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죠?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거, 또 세상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런 부분들, 밖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는데, 이게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혜도 아닌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이거는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새벽 예배 말씀과 또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또 이제 이 말씀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이 뭐였죠? 중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하고 이 말씀이 교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와 깜짝 놀라고 제가 살에 이게 피부에 이 소름이 돋았어요. 오, 이게 뭐지? 이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이 종종 드러납니다. 복음서 말씀 읽다 보면은요, 요 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3장의 마가복음 3장의 배경을 좀 알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이 부분 많이 들으보셨죠? 자, 마가복음 3장까지의 배경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장부터 막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막 이러니까는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네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너 제사함을 받아라 이러고 나서 이 중풍병자가 또 그 이후에 나아졌어요. 이런 일들,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무리들이 막 떼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그 병을 나으려고
그 말할 수 없는 무리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친족들이 들은 거예요. 가족들이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들었을 때, 친족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과 30년을 살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30년 동안 봐왔던 친족들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아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와요. 붙들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31절 앞에 친족들이 이미 왔고 이제는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게 그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무리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이 그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34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어쩌면은요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막 만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예수님 가족들과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면은 이게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계속 해 나가셔요. 그렇다면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쩌면은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봤죠. 아마도 만났더라도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깐 하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해 나가시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마음은 어쩌면 어떻게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 서운한 마음. 제가 야고보가 돼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만나러 왔는데 왜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말씀 읽다 보면요,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야고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형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들이 다 하나씩 귀에 스쳐가고 머릿속으로 스쳐가고 마음속에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요, 교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봤다, 내가 겪어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던 내 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혈육인 내가 형제고 내가 가족인데 예수님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야고보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진짜 한 주간 야고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야고보라면 어땠을까? 내가 야고보라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막 비참하기도 하고 막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형에 대한 막 미움도 드러났을 것이고, 왜 저럴까 형이? 뭐가 진짜 단단히 미쳤을까? 막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이 싹 다 변해진 것이죠.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행함과 이 모든 것들이 야고보는 다 스쳐가면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유한 분이시며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셨다라면요, 여러분, 야고보도 변했어요. 야고보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내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시기와 다툼, 거짓과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정말 말의 실수 투성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 가운데 지혜 있다, 지식이 있고 배웠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들이 막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여러분 삶이 정말 정결하십니까? 성결하십니까?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절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오버플로우의 처치 성도들, 저희가 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 교회를 개척하고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족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피 하나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하고. 이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부분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이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뻐하는 희락, 이것도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오버플로잉 처치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랑할 때 정말 힘껏 사랑하고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러니까 넘치도록 사랑하며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편지 썼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썼던 이 편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